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충성된 사람들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제가 매년 연초에 했던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근데 작년에 안 했어요. 작년엔 안 했어요. 작년에 일부러 설교를 안 했습니다. 이 설교를. 왜 안 했냐면 계속 말씀을 똑같은 걸 계속 들으면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년 거르고 하자. 근데 제가 연초에 꼭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까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떻게 내가 믿음을 1년 동안 갖고 나갈까, 그런 다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짐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을 할 건지 그걸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 때마다 제가 정말 제가 부목으로 와서 5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는데 작년에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2년 정도 지나면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기판 이야기 아시죠?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장기판 아시죠? 장기에 보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전쟁을 그 안에다가 다 게임으로 장기를 해놨죠? 그쵸? 한나라와 초나라. 한나라가 무슨 색이에요? 잘 대답했어요. 빨간색이에요. 예. 초나라가 초록색. 그렇습니다. 이 춘추전국 시대에 이 중국에 수많은 나라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됐죠. 근데 그 중에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초나라가. 근데 이 초나라는 그렇게 그냥 훌륭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초나라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정말 부국강병을 일으켜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고 정말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당대에 좀 이름을 떨칠 만한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신하들끼리 그런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왕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지금에 있는 그냥 첫째 아들이 왕위로 물려받으면 또 그냥 그저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의기투합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아니라 한 몇째 아들은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간 그 중에 아들 하나가 꽤 똘똘해 보이는 거예요. 기백도 있어 보이고 학문도 뛰어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호탕하고.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장이에요. 여러분, 장기할 때 장군이요 그러죠? 장군. 그래서 그 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장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의 왕이 이 차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그럼 한나라의 왕은 멍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몰라요. 왜 멍군이라고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초나라의 왕 이름이 뭐예요? 장이에요. 장. 그래서 신하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아들들을 그 순서들을 다 죽이고 이 장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그랬는데 왕으로 등극시켰는데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딱 왕이 되면 잔치를 벌여요, 안 벌여요? 잔치를 벌이잖아요. 왕이 등극하는 날 잔치를 쫙 벌이는데 그날 이 장왕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내가 나라를 운영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사람은 다 죽여버릴 거다. 한마디도 하지 마라. 나에게 간언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 간언하는 자는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니까 너희들 절대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마라. 그렇게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저런 기백 정도면 우리나라를 부국강병으로 확 이렇게 세워서 당대의 이름을 떨친 나라로 세우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 이 장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아침에 신하들이 등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잔치를 벌이는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술이 있으면 또 뭐가 따라와요? 가무, 이 노래와 춤이 또 따라오잖아요. 여보 해보신 분은 다 알잖아 벌써. 그러면 또 뭐가 따라와요? 삼박자자 세 가지가 딱 이렇게 합치잖아요. 그치, 여자가 따라오잖아요. 이게 술을 먹게 되면 음주가무. 그리고 뭐 어때요? 여자가 또 거기 딱 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구장창 뭐만 하는 거예요? 잔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정도 했는데 끝일 줄 알았거든요. 한 달이 지나는 거야. 그래도 계속 주구장창 가무만 즐기는 거야. 이 장왕이. 이상하다. 우리가 왕을 잘못 뽑았나? 근데 이게 1년이 간 거야. 1년 동안 계속 노는 거야. 1년 동안.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죠. 뭐 1년이 지나가서 1년 동안 나라를 운영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춤추고 여자들하고 놀고. 이게 되겠어요?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구영 목사님하고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맨날 나가 놀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물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민족이 침략해서 그냥 뭐 훔쳐가고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지고 막. 근데 이게 2년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버려요? 안 돌아버려요? 돌아버리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왕을 잘못 뽑았다. 야, 근데 왕을 잘못 뽑은 건 알겠는데 이걸 간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뭐라 그랬기 때문에? 죽여버린다 그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네가 뽑았지. 1년 동안, 2년 동안 놀지. 근데 이게 몇 년이 갔습니까? 3년이 갔어. 3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오고라는 신하가 있어. 오고라는 신하가. 오고라는 신하가, 야, 내가 죽어도 가서 간언을 좀 해야겠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직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으니까 딱 등청을 했어요. 그날도 여지없이 춤과 술과 여자들하고 막 놀고 있는 장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오늘 저하고 단 둘이만 좀 놉시다. 그동안 우리 3년 동안 너무 많이 마시고 즐기고 여자들하고 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저하고 단둘이 놀읍시다. 그랬더니 장왕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 나머지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둘이 왔는데, 그럼 뭐하고 놀까? 그랬더니 제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알아보시라고. 옛날에 선비들은 수준 있게 놀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글을 하나 탁 쓰면 딱 주면 저쪽에서 답가로 쫙 쓰고,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놀아서 모르죠. 그렇게 이제 수준 있게 놀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 고려 말에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이제 회유하려고 하여가를 딱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 한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주잖아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그걸 딱 받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수준이 있는데. 딱 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담심가로 딱 대답하잖아요.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딱 쓰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너는 고려의 귀신이 되라 해가지고 팍 쳐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수준 있게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오고라는 사람이 장왕한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어떤 수수께끼를 냈냐면, 제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보라고. 내봐라. 언덕 위에 큰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가 어찌 된 건지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즉 3년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년불비 우불명. 요거를 딱 써가지고 딱 준 거예요. 3년 동안 이 큰 새가, 언덕 위에 있는 새가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사옵니다. 과연 이 새가 무슨 새일까요? 딱 제대로. 그랬더니 장왕이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안 알아들었을까요? 자기를 빗대서 얘기하는지 딱 알아들었죠. 딱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이 장왕이 뭐라고 했냐면, 3년 동안 날지 않았지만 한 번 날면 하늘을 비상할 것이고, 또 3년이나 울지 않았지만 한 번 울면 천하가 놀랄 정도로 내가 부르짖을 것이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대답이 근사해요? 근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듣기도 근사하죠? 근사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치중진담인지, 이게 술 먹고 한 얘기를 해서 이게 술 먹고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른 정신을 하는 건지 그게 헷갈린 거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알아보려면 그 다음날 이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정말 오고가 소망을 가지고 딱 등청을 딱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술 먹고 여전히 춤추면서 여전히 여자들하고 노는 거예요. 이 오고가 생각하기를, 야, 이거 어저께 한 말이 취중 헛소리였구만. 이거 술 먹고 헛소리 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이번에는 대부 소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종이라는 사람이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오늘 왕한테 가가지고 직언을 할 거다. 아마 내가 직언을 하게 되면 분명히 왕은 나를 죽일 것이고 너희들도 다 우리 집안 사람은 몰살을 당할 거다. 그러니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나 어차피 살아봤자 너네 노예가 될 거고 노비가 될 거니까 내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너희들은 다 자결을 해라.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어떻게 했어요? 등청을 한 거예요. 이 소정이라는 사람이 등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청을 해서 왕이시여 하고 오늘도 나하고 좀 얘기합시다 하고 독대를 청했어요. 그래서 장왕이 하고 독대를 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3년 전에 정말 우리 신하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당대에 이름을 날릴 만한 나라로 세워보려고 왕을 서열대로 안 하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혁명을 해서 당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3년 동안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변방에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고 기근 있고 먹을 건 없고 지금 세금은 안 걷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맨날 술 먹고 여자들하고 놀고 춤추고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 똑바로 차리고 왕이여 나라를 좀 굽어 살피시라고, 당대에 정말 부국강경 한번 일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울면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처음에 말했을 때 뭐라고 했냐? 내가 직언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 죽는다고 그래. 너 죽기를 작정했구나. 그랬더니 어차피 이 민족이 들어와서 망하나 당신한테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할 말은 하고 죽어야겠다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장왕이 무릎을 소종 앞에 딱 꿇더래요. 그리고 뭐라 그렇게 했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왕이 그날부터 주색을 멀리하고 국정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장왕이 이 주색을 가까이 했던 것은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기 위하였던 거예요. 이 장왕은 국정에 임하자마자 자신을 비롯한 부정부패 임하자마자 간신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3년 동안 자기하고 줄기차게 먹고 마시고 놀던 이 신하들을 다 구별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다 추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국정을 이 오고와 소정에게 맡기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때 초나라가 정말 당대의 이름을 떨칠 만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죠. 중국의 5왕, 5패라고 합니다. 그 5패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장왕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충성된 아무리 훌륭한 왕이 있더라 할지라도 충성된 신하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장왕은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옥석가리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술을 먹고 이러면서 누가 정말 참된 충성한 신하인지 아니면 누가 간신인지 그것을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테스트를 했고, 결국은 오고와 소정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서 이 초나라를 당대에 부국강병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선교, 결국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땅에 세계 선교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명나무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빨리빨리 전해야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 그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분. 못하는 일이 없어요.
어디거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기발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어떤 기발한 생각을 했냐면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못할 게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전 세계를 동시다발적으로 9.0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번에 일본 쓰나미 일으켰죠? 그게 9.5 정도 되거든요. 9.3인가 그랬는데 그 정도의 지진을 전 세계의 각지의 대륙마다 한 번씩 쫙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사람들이 이거 주님 오시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 동시에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 이거 주님의 손이 나와야 안 와요. 매네매네 이거 쓰잖아요. 똑같이 하늘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봐도 한 번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대부분 안 듣더라고요, 한 번 말해서. 그러면 한 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서 글씨로 딱 써놓은 다음에 두 번째, 요번에 조금 낮게 7.0 정도를 한 번 더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밑으로 다 헤쳐보여. 그러면서 음성을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쫙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방법 어떠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굳이 매달 화요일마다 토스트전도 하고 샌드위치전도 하고 차전도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두 번만 9.0, 7.0을 싹 흔들어가지고 딱 하면 되지. 하나님이 이런 방법 사용하실까요? 안 사용하실까요? 해봤어요, 하나님. 노아의 홍수로. 그죠? 그래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노뱀 만들어가지고, 야, 노뱀 보면 살다 했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해보니까 안 들어. 하나님이 해보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는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 안 해요, 이제는.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 어떤 방법을?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한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해요. 전도에 미련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전도하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 더 봅시다.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안 돼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전파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즉 사람을 찾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좋은 기발한 지구를 흔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찾으셔서 세계 선교 방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이루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시시때때마다 사람을 찾으세요.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누구를 찾으셨어요? 사람을 찾으셨어요. 의인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몇 명 찾으셨어요?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 40명. 그 다음 3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소돔성과 고모라는 망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아.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 그 멸망하는 죄악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뿐만 아닙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이게 성전 낙헌을 할 때 성전을 하고 솔로몬이 올린 하나님의 기도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세요. 성전 낙원 시간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세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갈 때가 있었어요.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로보암의 때 르호보암과 남북 유다가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거든요. 그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엄청 아프셨죠.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해가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 넘어가네? 자, 이스라엘의 멸망에 갈 때, 잠깐만요. 너무 넘어가요. 이스라엘 멸망할 때 하나님이 찾으신 것. 에스겔서 22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이 멸망하는 그때에 그 결렬된 틈에서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여. 사람이 없는 거, 사람이 없는 게 이상히 여겼대요. 자,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만 찾으면, 정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게 해준대.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충성된 사람을 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시작. 네, 충성된 사람을 찾아요. 시편 오늘 본문 101편 6절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의 눈이 어떤 사람을 찾아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과연 충성이 뭘까? 충성이 뭘까? 여러분, 충성, 세상에 말하는 충성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다릅니다. 먼저 충성의 원어를 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 피스티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헬라어는요, 어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원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어디서 파생됐는지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면 어원이 있는데, 그 어원이 무슨 단어냐면 페이소라는 단어예요. 페이소라는 단어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소는 무슨 뜻일까요? 믿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 믿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 믿다의 뜻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이게 페이소라는 단어예요. 그 페이소라는 단어에서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왔는데, 즉 믿음과 충성이 어떤 거예요? 같은 뜻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결국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식 하나가 만들어져요. 한번 봅시다.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있는 자가 충성된 자. 충성된 자가 말씀을 듣는 자.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자, 이 사람은 정말 충성돼라고 모델을 제시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두 분이세요. 누구와 누구예요? 예수님과 모세예요. 우리 성경 히브리서 3장 15절을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이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두 사람의 모델을 제시해요. 누구와 누구? 예수님과 모세.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을 한번, 특별히 요한복음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모든 말하는 거 할 때, 모든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당신의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다 누구의 뜻을 따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의 뜻을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네 하고 가서 행했던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 말씀만 들었어요. 아버지 말씀. 여러분, 또 모세의 특징을 보세요. 모세의 특징을 보려면 먼저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와 대조되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완전 대조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3가지 3종 세트를 갖고 있었어요. 무슨 걸까요? 원망, 시비, 불평. 요 3종 세트는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원망, 시비, 불평. 아주 요 3종 세트로 똘똘 뭉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물 없어 모세, 배고파 모세, 고기 줘 모세, 돌아가 모세, 안 돼 모세, 물 써 모세. 다 모세. 다 원망, 시비. 모세에게 원망하고 시비를 불평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사실 그게 모세한테 한 걸까요? 아니,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했다간 어떻게 될까봐? 그냥 하나님 번개로 번개 땅을 갈라서 막 그렇게 할까봐 만만한 게 누구야? 만만한 게 모세야. 그러니까 만만한 게 모세니까 계속 모세한테 물 없어 모세, 물 써 모세, 돌아가 모세, 고기 줘 모세.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에 반해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늘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시비 거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훈련받는 거예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이든지 그때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해. 그 혈기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얼마나 온유했으면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단련된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순종했던 사람, 그게 모세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뭐라 그래요? 본문에서 참 충성된 자다. 모세와 같이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은 어디에 있을까? 느헤미야 9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거기까지. 그 마음이 주 앞에서 뭐함을 보시고? 충성. 충성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에. 자, 시편 78편 8절 시작.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하는데 그 충성이 어디에 있대? 그 심령이. 잠언 20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 아멘. 여러분, 충성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충성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어떤 헌신, 예배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런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충성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충성, 즉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마음으로부터 충성하는 사람 됩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마음. 네가 그 마음, 네가 지금 하는 행위, 행동, 그 모습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충성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냐,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 토대로 하면 충성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충성의 정의를 한문으로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야, 어쩌면 이렇게 한문이 성경적인지 몰라요. 충자가 어떻게, 충성이 한문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말씀 원자, 이룰 성자. 이게 충성이야. 즉, 이 뜻을 해석하면요, 뭐예요?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누구의 말씀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충성이 있어요. 유사충성, 짝퉁충성이 있어요. 유사충성은 뭐가 빠진지 아세요? 말씀 원자가 빠져요. 그래서 마음 중심 플러스 마음 심자 플러스 이를 성자,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말씀 원이 빠져요. 즉 마음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행위니 헌신, 헌금, 전도 무엇이든 그것은 짝퉁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충성은요, 짝퉁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짝퉁 충성을 주의해야 되는지 아세요?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결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결과가 틀려요. 주님이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말하되? 밝히 말해. 밝히 말해. 밝게의 반대말이 뭐예요? 흐리멍텅한 거, 흐지부지. 제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잖아요. 밝히 말하되의 반대가 어떤 거냐면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 말끝을 흐리는 거. 흐리.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 얘기해줬죠,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위로를 그렇게 잘하셔요. 그 상주들한테 위로를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따라갔다가 저 노하우를 제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와서 말씀드려요. 아버지, 저도 이제 목사가 될 텐데 어쩌면 아버지는 그렇게 장례식 가서 그런 상주들을 위로를 잘해주냐고. 나는 가면 그런 마음 아픈 사람들한테 할 말을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이거 아무나 가르쳐주는 거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돈 받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가 돼야 되니까 나중에 자주 장례식 많이 가야 되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끝을 흐려.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뭘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에? 그랬더니 말끝을 흐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야, 상주님이 정신이 어디 있다고 거기서 삼가 고인의 그 명을 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굳이 다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상주한테. 지금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상 치르기도 힘든데 거기다 뭘 정확하게 말해? 그냥 가가지고 인사할 때 아유 삼가고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마음이 다 전해져가지고 되니까 그냥 말끝을 흐리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늘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다. 제가 그래서 어디 가도 정확히 말 안 해요. 아유 이거 어떻게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밝히 말하되 뭐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흐지부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밝히 말해, 밝히. 결국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것을 했느냐에 따라 진품 충성과 짝퉁 충성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충성을 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냐는 거죠.
안 넘어가는데요? 넘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안 충성해도 돼, 하나님한테. 근데 우리는 맡은 자이기 때문에 충성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가 맡은 자입니다. 시작.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사명을 맡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래요?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충성하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충성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충성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 중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충성하는 한 데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충성의 영역, 원칙. 자,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큰 것에 충성하죠. 큰 것부터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작은 죄를 지면 어떻게 된대요? 나중에 큰 죄도 짓는. 똑같은 원리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충성하는 자가 영적인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돈에 인색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충성할 수 없어요. 남의 것에 먼저 충성하고 그 다음에 내 것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그럼 뭘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건 다 지극히 작은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고 그러는 거 다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청소, 그죠? 수요 식사, 전도. 내가 하기 싫은 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보면 100% 맞습니다. 그거부터 충성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충성을 하나님이 검증할까요? 안 할까요? 너가 이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지 아닌지 검증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검증하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이 테스트를 하나님은 다 똑같은 문제를 내세요. 다 문제를 가르쳐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그때는 문정교회였죠. 전도사 때 대학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학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부터 집사님들, 사모님, 목사님까지 기도를 엄청 해주셨어요. 대학원 떨어지지 말라고. 참,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를 처음부터 잘해서 처음 저게 전도사로 왔으니까 우리 생명문정교회 전도사를 처음 왔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아마 그게 전통이 돼서 공부를 다 잘했을 텐데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모두 오시는 분들이 공부를 다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늘 회개해.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때 이제 예? 아니야? 그렇게 들어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을 시험을 봤는데 60명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60명 뽑았는데 정말 열심히 영어학원 다녔어요. 제가 믿음도 되고 영어 성경도 되고 다 되는데 뭐가 안 됐을까요?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왜 신학대학원 보는데 왜 영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영문과도 아니고. 영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영어 공부를 1년 동안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학원 다니고 시험을 딱 봤는데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여러분. 제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는지 아세요? 조건부로 붙었어요. 영어 조건부로. 이 조건부가 뭐냐면 1년 안에 영어를 패스해야 돼. 영어 실력이 좀 애매모호한 거야. 너무 이 대학원을 따라갈 정도는 안 되고 그러자니 떨길래니 좀 아깝고 애매모호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영어를 1년 안에 패스를 하면 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게 해주는 거고 1년 안에 그거를 패스 못하면 1년 쉬어야 돼. 그리고 다시 저거 이제 시험을 또 봐서 들어가. 영어 시험만 봐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딱 보니까 교수님들이 영어 시험을 딱 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A4 용지 2장에다 영어만 가득하면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사전 들고 딱 들어가가지고 30분 안에 해석을 다 해가지고 내야 돼. 그런데 제가 첫 시험에는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건부로 들어갔으니까 1년에 6번 시험 보거든요. 1차 시험으로 딱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고 갔을까요? 안 하고 갔을까요? 안 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어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되니까 안 했죠.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냈고, 이분이 조직신학 교수가 냈는지, 교회사 교수가 냈는지, 그거를 딱 파악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그대로 제가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영어 잘하는 후배한테 가가지고, 이거 내일까지 다 번역해와라. 그래가지고 걔가 완벽하게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왔어요. 2차 시험이 한 달 후에 있었는데, 출제 유연이 딱 보니까 1차 시험 낸 분에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해석한 거를 딸딸딸 머릿속으로 외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시험 보러 갔는데 문제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할렐루야! 딱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머릿속에서 그대로 타타타타 애워가지고 쫙 AP 문항을 딱 썼는데 40분 동안 20분씩 해가지고 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딱 25분 만에 딱 쓰고 딱 사전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형이 어떻게? 2차에 제가 패스했을까 안 했을까요? 할렐루야, 패스했죠. 결국 시험을 잘 보는 이유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잘 파악해야 돼요?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면 돼요. 출제 경향.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제 경향이 똑같습니다. 이 상황에 너가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라는 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르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 시점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광야길을 들어가서 며칠 만에 테스트하세요? 3일 만에. 자,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40년이라고 봅시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근데 며칠 만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세요? 3일 만에. 왜 여기서 테스트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500원. 여러분, 왜 3일 만에 테스트 할까요? 광야에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요일이 며칠이에요? 3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20년, 40년 중에서 반 정도 지나서 20년에서 테스트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불공평하죠? 그죠? 불공평하잖아요. 20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떡할 거야? 다 살아있을 때, 광야에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딱 3일 만에 자기 힘으로 사니까 요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무슨 테스트에서? 네가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말을 들을 거야?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내 말을 너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물샘 10들과 종려 70주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엘림의 하나님이라는 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40년 동안 병들어도 내가 다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만 듣고 충성하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여러 직분과 성도의 직분을 맡기면서 2015년을 우리가 출발할 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 맘대로 살 것인지, 선택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선택의 책임도 누가 집니까? 내가 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 각자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직분에 충성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4번 타자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사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교회와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어떤 우리의 조직 프로그램, 비전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사랑받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대접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불평하던 입이 감사와 찬양하는 입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바뀌어야 돼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2015년을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개 아세요? 흰독수리, 그 영상 하나만 봅시다. 여러분, 솔개는 40년밖에 못 산대요, 원래는. 근데 이 40년 사는 솔개가 어떤 한 과정을 거치면 70년까지 살 수 있대요. 그 영상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개가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다시 한번 40년의 인생을 살 수 없고 그냥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2015년은 특별히 또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19년 되는 해입니다. 또 내년은 우리 교회가 20년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부흥도 많이 됐고 임원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려면 지금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엘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엘림의 축복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시작. 첫째, 시작.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결국은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준대요? 시원하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13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3절 시작.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막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이 시원함을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면 여러분 찜질방 가시면 돼요. 찜질방 가서 한 100도 되는 곳에서 쫙 짬 쭉 빼고 딱 나오자마자 뭐 드셔요? 얼음 둥둥 떠있는 식혜 한번 쫙 드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해. 그런 시원함을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충성으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시원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판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큰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원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원판이라고. 주님은요 이 원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우지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만큼만 채우셨어요. 나머지는 다 비어 있습니다. 이 빈 것을 누가 채워야 됩니까? 우리가 채워야죠. 여러분들의 각자가 요 한 칸 한 칸에 채워나갑니다. 어떻게 해요? 충성함으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이만큼 했으면 우리는 이만큼, 또 어느 교회가 이만큼, 어느 성도가 이만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늘나라의 원판을 우리가 채워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목사님 혼자 절대 못합니다. 각자의 맡은 분량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것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가 협력해야 돼. 서로가 참아줘야 돼. 서로가 용서해줘야 돼.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원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충성스러운 분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시작. 반대편 사람에게도 얘기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바라기는 늘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15년도, 2016년도 참 중요한 한 해입니다. 생명나무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의 것부터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원판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충성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참된 충성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